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것.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도자가,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성, 요소들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특히 보수적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가장 강력한 기도 이러면 그냥 부르짖는 기도만 딱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의 영성, 강력한 기도라고 전부 막 소리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기도만이 강력한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서 있는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백성을 위한 이 기도를 잘 우리가 살피고 묵상하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특히 기도 중에서도 도구, 대신해서 기도드리고 위에서 기도드리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타인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길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부름받았을 때 기억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때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 12절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이것이 오늘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도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 서두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입혀주신다고 했으니까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강구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모세의 이 기도 앞부분을 보면 아, 모세는 벌써 알고 있었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벌써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불쌍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사고도 많이 치고 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범죄하기도 많이 범죄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민족을 잘 이끌어 가라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수련회나 이렇게 가서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해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인생을 주셨을까? 고민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를 합니다. 강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실수로 어쩌다 보니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성도가 아니었을 적에, 불신자였을 적에 나를 택하고 불러서 성도로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길 가다 만나서 말씀 줘서 감동시켜서 성도가 되겠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이거 할 수 있도록, 이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무작정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세우실 때 이것을 위해서 세우셨으니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무작정 복 주십시오가 아니고 나에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셨으니까 이 목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은성,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르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성도라는 이름이 붙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 그것이 확실하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해주신다. 모세는 두 번째 강구가 그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강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제 본문에만 해도 하나님이 너희는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천사들과 함께 내가 미리 준비해 놓겠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하고 강구를 하니까 내가 친히 가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4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너 힘들지? 내가 좀 편하게 해줄게. 내가 직접 가겠다. 바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니까. 무작정 복 주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살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런 복도 필요합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인도해서 같이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우리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복되고 열매가 잘 맺히고 농사가 잘 돼도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이 광야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기름진 땅보다는 하나님 같이 있는 이 광야가 낫다는 거예요. 험한 땅이 낫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겠습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광야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셔달라는 거예요. 기름진 땅 필요 없고 거기에 같이 가시려면 우리가 올라가지만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17절에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주겠다. 너무 명확하게, 너무 간절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중요함,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간절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같이 올라가겠다. 같이 올라가겠다. 너와 한 약속대로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삶이 정말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꿈이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착착착 들어주시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힘이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가 기도다워야 된다. 기도가 기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사명대로 기도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편의대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기름진 가나안 땅도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광야에 그냥 눌러 앉는 게 낫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돌렸으니까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올라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3천여 명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래서 조금 썰렁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이제 안 올라가겠다. 너희만 올라가라. 그러다가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서 그럼 같이 올라가 줄게. 여기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조금 어색하고 썰렁하고 뭐 이상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소원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 관계를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가깝게 붙여놓기 위해서 가운데 서 있는 중재자 리더로서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 용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광을 보면 다 죽기 때문에 영광까지는 보여줄 수 없고 마지막에 내가 지나가고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내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청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보는 거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잖아요. 함께 해주시겠다. 나를 보여주겠다.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함도 훼손되고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거절하시고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이것으로서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진노하셨던 진노를 풀고 소원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기도예요. 기도는 열쇠가 돼요. 참된 기도는. 참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일한 모세의 관심사, 모세의 유일한 문제, 이것만은 해결하면 된다. 딴 거 필요 없고 이 문제만 해결해. 모세가 탁 꽂혀있는 그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거 말고는 생각한 게 없어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오로지 거기에만 딱 꽂혀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딴 거 필요 없고 딱 그거 하나. 모세에게 있는 관심사는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지 않으면 어디도 안 갑니다. 어디도 안 갑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대전장로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교회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이 떠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대전장로교회의 현실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라보고, 아파도 피가 나면 피가 나는 대로 바라보고, 아니면 좋으면 좋은 대로 바라보고,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의 이해관계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상처나면 상처난 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상처나서 아파요. 함께 해주십시오. 약 발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현실을 무시하고 뜬구름 잡는 기도하면은 아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3,000명이 죽어나가는 벌을 받았어요. 그거를 덮지 않아요. 그 상처를.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우리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현실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재 아픈 상황을 딱 보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기도. 그렇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그냥 세상의 실리를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약한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 주고받고 위로도 해주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냥 세상 사람의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숭배에 엄청난 죄를 짓고 3,000명이 죽어나가는 그 현실을 덮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숨지 마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하고 함께 계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현실에 맞는 정확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성도의 믿음은요, 현실을 벗어나서 현실을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에 뿌리 박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송해야 돼요. 현실을 무시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한 죄, 그 형벌, 이 어려움의 과정을 벗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잖아요. 모세의 기도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만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같이 올라가겠다. 친히 같이 가겠다. 얘기해 주시고 직접 보면 죽을까 두려우니까 내 등을 보여주겠다.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영광도 보여주시고 완전히 죄와 형벌에서 죄사함 받고 회복되잖아요. 여기에 이 일이 있기까지 모세의 기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의 뿌리를 받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현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도 열리고 가정의 문제도 열리고 교회의 문제도 열리는 거예요. 주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의 열쇠로 우리 모든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간절하고 성숙한 기도를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해결되는 그러한 복이 누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